자, 여러분,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헬라 문화는요, 정말 외모 중심의 문화였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면 무시당하고 곧 무시당하는 상태가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라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혁명과 같은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들이 흔히 얘기했던 야만인들이에요. 누가 야만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 1장에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건 헬라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단어예요. 야만인은 누구냐면 헬라 사람들은 지식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야만인. 그게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멋있어야 돼요. 무조건 잘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가 가장 강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무시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보이면 무시당하고, 힘없으면 짓밟히고, 돈 없으면 하층민으로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헬라 문화 속에 속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선포하며 본인의 겸손을 선포하며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세상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세상의 원리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세상의 원리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원리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33세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정말 세상의 원리로 보면 처참한 인생이요, 세상의 원리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원리로 살아요? 영적인 원리로 살아요? 성령의 원리로 살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헬라 문화와 정말로 부딪히는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묵상하면 나는 과연 지금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나, 성령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을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행복의 원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1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왜 기쁘냐?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 그 기쁨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다. 감옥에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다. 나를 걱정하지 마라. 그러기에 내가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니 너희들도 고난당하고 있지만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기쁨을 포기하지 마라. 너희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게 행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욕심대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요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분열이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데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힘든 거예요.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관계가 틀어져. 근데 여러분, 그 얘기 꼭 내 얘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옆에 사람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위로해 주셨잖아요. 근데 위로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래. 열심히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내가 정말로 그 사람 도와주려고 뭔가를 줬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져서 행복해지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의 원리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복의 원리대로 사셨어요? 더 가져야 행복하고, 내가 이겨야 행복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행복하고,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버나드 램랜드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한 10명의 그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복한 사람 5명만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종이에다가.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 아우 내가 봐도 저 사람 참 행복해, 이런 사람 5명만 그려보세요. 거기다 밥 목사 1명 그리시면 되겠죠? 안 해요? 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5명이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렇게 그리라고 해놓고 그 밑에다가 어떤 단어를 써 넣으라고 했냐면 selfish라는 단어, 이기적이다라는 단어를 써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버나드 램랜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단어가 어울리면 동그라미 치고 어울리지 않으면 가위표를 치십시오, 그 사람하고. 그랬더니 거의 95% 이상이 가위표를 쳤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 밑에다가 셀피시라고 써놓고 이게 어울리면 동그라미 치고 어울리지 않으면 가위표 쳐보세요. 해보셨어요? 95%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대로 섬기는 사람이고, 셀피시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심리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 행복하세요? 그 원인은 오늘 찾으셔야 돼요. 나만 위해 살면요, 안 행복해요. 성경에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1000명의 와이프들의 행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행복만 중요해요. 여러분, 1000명의 와이프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돌볼 수 있어요? 못 돌봐요. 대화할 수 있어요? 못 돌봐요. 그러면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면 보내야죠. 근데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정략 결혼이니까. 이 공주는 저 나라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와이프는 저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다 와이프로 다 모아놓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삶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예루살렘으로 가라.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야 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건 for me예요, for others예요. for others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예요. 그랬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죄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행복하면 그 사람은 회개의 찬스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섬기고 나누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행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 겸손할 때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누구세요?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거만한 사람 싫어하시잖아요. 네. 아이고, 목사님, TV 보니까요, 터프 가이들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 네. 아주 나쁜 남자들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나쁜 남자가 매력이 있긴 해요. 근데 결혼하면 학을 띄어요. 네. 사기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관계가 좋고 낮아지는 사람이 관계가 좋고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첫 번째 원리, 행복의 원리, 낮아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 그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된 행복의 원리, 섬김의 원리, 그리고 평안의 원리를 구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 평안이 뭐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더 낮게 여기면요, 그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일 때 정말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돼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사랑한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자꾸 집사람이 보라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봤더니 정대세라는 축구 선수가 와이프가 애를 낳는데요. 근데 무슨 체험을 하냐면 요즘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여자 산통을 경험하는 기계가 있어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우리 와이프가 아기 낳을 때 얼마만큼 힘들었나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기계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 산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증 게이지를 이렇게 높이니까요. 그 축구 선수 막 알통이 이렇게 많은 축구 선수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고통이 바로 아기 낳기 바로 직전의 고통입니다 하고 딱 올리니까 그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와이프가 있다가요 막 여보 이러면서 한편으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둘이 끌어안고 이렇게 아팠구나. 아팠어 이렇게. 이게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이게 행복의 원리예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행복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고통은 최대한 피해가라고 가르쳐요. 고통은 최대한 피해가고 편하게 살아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 알려고 하지 마라. 왜? 너도 이 문제 때문에 머리 복잡한데 그 사람 고통까지 알아가지고 어떡할래? 절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신경 쓰지 마라. 너만 생각하고 살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떵떵거리고 다스리시고 그냥 사시면 돼요. 이 땅에 왜 내려오세요? 힘들고 어렵게. 왜 내려가냐고. 왜 힘들고 고통스럽게. 왜 그 산통을 경험하려고 그 기계에 왜 올라가냐고요.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축구선수도 인생 쉽지 않아요. 꼭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 전 할 거예요. 전 할 거예요. 전 알고 싶어. 왜냐면 지난번에 애들을 막 혼냈더니 저한테 막 집사람이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 어미 개가 아빠 개가 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힘들게 하니까 막 잡아먹을 것처럼 아빠 개한테 막 짖더래요. 아빠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오늘 상황을 통해서 이해가 됐대. 내 새끼 혼내니까 남편이고 뭐고 안 보인대. 밉대. 그래서 제가 미워, 진짜 미워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새끼들은 내가 낳았지만 당신은 남의 새끼잖아. 그래.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나는 애를 안 낳아봤잖아. 그 고통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게 뭔지, 어떤 건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그걸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공감케 하시고 그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친밀감이 빌드업되고 그 친밀감이 빌드업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행복의 원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뭐하라? 동참하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네. 두 번째로 세 가지의 영적 원리 중에 두 번째, 리더십의 원리예요. 세상에서는요, 특히 헬라 문화에선 리더들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헬라 문화의 동상들을 보면요, 남자들은 전부 식스팩 있고요, 근육이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왔어요. 안 보셨어요? 그 동상들 그렇잖아요. 그리스 동상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헬라 문화의 리더십은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리더가 되려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세상에 나가면 여기 그냥 밖으로 나가보세요. 나가려면 외모가 좋아야 되고, 리더들이 말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스펙도 좋아야 되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렇게 돼야 리더십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절대로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드러내는 걸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무식하면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사랑받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는요, 똥꼬집으로 다 안 돼요. 다 안 돼. 나 그때 옛날에 다 해봤고, 내가 다 알아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리더십이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 온다 하십니다. 자, 보세요. 끝부분에, 오늘 본문에 9절, 10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다는 건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권세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어요.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섬길 대로 섬기시고,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 처형당하는 처형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은요,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근육 있을 때, 지식 있을 때, 돈 있을 때 임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은 내가 진정으로 섬길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데. 정말로 남자들은요, 정말 리더십을 원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는 척하고, 그래서 옛날에 정말로 잘 나갔던 척하고, 척하는데 아무리 척해도 리더십이 오나? 그건 세상의 원리인데, 그 세상의 원리대로 리더십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절대로 리더십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겨야 리더십이 와요. 섬겨야 존경이 와요. 져주어야 하나님의 은혜인 리더십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가 져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집사람한테 지는 건요, 그건 너무 이제 쉬워졌어요. 저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근데 아들한테 지는 게 힘들어. 아들 이기고 싶어요. 아니라는 거야. 아빠가 맞다 그러면 아니야 막 그래,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래 네가 맞아. 한두 번도 네가 맞아 하는데 이게 아들한테 져주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져줘야 리더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져주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게 계속 져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을 잘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에 속삭여요. 너 져줘서 이제 계속 지니까 널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긴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 리더십이 임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원리는요, 리더십이 힘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외모로부터, 그리고 언변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섬김, 낮아짐. 예. 아이고, 오늘 그 인간이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리더십. 예. 어머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녀한테 안 줘주는 어머니가 정말 많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리더십도요, 어머니가 섬겨서 웬만큼 리더십이 임하지만 또 져주는 리더십도 필요해요. 알고도 속아주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억지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에게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리더십의 원리예요. 제가 정말 기억나는 리더가 있는데요. 여행자에 갔는데 침대가 2개밖에 없어요. 우리 팀은 3명이었어요. 방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리더가 자기는 스위스에서 온 사람이에요. 땅바닥에서 사는 게 괜찮대요. 땅바닥에서 사는 게 자기는 워낙 아우리치를 많이 다녀가지고 땅바닥에서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대요. 스위스에서 온 사람인데 평생 침대에서 산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베아트, 너 진짜 땅바닥에서 자도 괜찮냐? 나는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많이 잡아서 하는데 힘들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땅바닥에서 자는 게 괜찮다고 니네들이 침대 쓰라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죠. 땅바닥에서 그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편하게 잤어요. 다행이다. 리더가 땅바닥을 좋아하는 리더를 만나가지고. 선교 여행 다니면요, 요만큼의 편안함이 정말로 엄청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강의 딱 끝나고 방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제 침대에 리더가 딱 누워있다가 제가 딱 들어오니까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부닥딱 일어나가지고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이게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섬긴 거구나. 그래서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베아트라는 리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했어요, 그 리더를.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했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서 아이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니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지 먼저 먹더니만 뭐 이렇게. 제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마음만은 그렇다고요. 리더십은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고 땅 아래로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원리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영광의 원리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다고요?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 돌림은요,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요, 내가 예수 믿고 5천만 불을 벌었습니다. 11조 잘하고 정직하게 했더니 제가 이렇게 갑부가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절대로 간증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사는 사람이 뭐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니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 사람은 교회 와서 간증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강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원리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간증은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그래도 나는 기뻐, 그래도 나는 감사해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못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광의 원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창피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는요,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자녀를 잃은,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들이 계세요. 저는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기억하는 한 순간이 있어요. 반설반설 조금 했을 때예요. 쇼핑몰에 갔는데 반설 조금 했을 때 뭐 몇 살 때인지 기억도 안 나요. 6살, 뭐 5살 이랬을 때인데 한 3, 4분 정도 얘가 사라진 적이 있어요. 평생 처음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5분도 아니에요. 3, 4분이에요. 정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요, 피가 거꾸로 돌면서 정신이 희미해지고 팔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막 몸이 경직돼요. 근데 3, 4분 있다가 얘를 저 뒤에서 찾았어요. 근데 패고 싶더라고. 패고 싶어. 근데 여러분, 3, 4분만 잃어도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고통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감사를 고백해요. 그분들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녀가 잘 돼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십자가의 원리로, 그런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 영광이 사실 본인의 영광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지금 영광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숨기지 않아요. 네. 제가 읽었던 예화 중에 정말 감동적인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사진관을 시작했는데, 이민교회예요. 사진관을 시작했는데 정말 멋지게 개업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막 열심히 축복하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업장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막 교인들도 와서 막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망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신방 요청이 왔는데 폐업 예배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이 개업 예배는 많이 들어봤는데 폐업 예배는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갔는데요, 폐업 예배 드릴 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사업 망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창피하고 또 창피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래요, 그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잘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자체가 영광판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미소가 나올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영광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원리 3가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행복의 원리, 리더십의 원리, 영광의 원리. 이건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이 3가지 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